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민족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고자 하오니 주님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다각도로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이란, 즉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것을 좀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는 즉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그 말씀을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맺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지금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어떤 권사님 얘기, 큐티 매일 하시는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요, 복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 삶은 그렇게 형통한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너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에 잘 공감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또 형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형통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어떤 조건들이 좀 갖춰질 때 내가 형통한 것 같다라고 체감을 하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형통이란 사업이 잘 되는 것이다.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쌓여가는 형태, 무언가 플러스 되는 형태의 형통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형통이 쌓여서, 복이 쌓여서 형통하게 되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말라기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말라기 3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뭔가 쌓이는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형태, 마이너스가 될 것을 막아주시는 형태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내려주셔도 그것이 다 새어 나가버린다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지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이 또한 아주 큰 형통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군가가 형통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답을 내려본 것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것,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당연히 좋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싶을 때 사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그런 삶,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제가 재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좀 견실한 기업의 오너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가끔 안 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더 많고 크게 노력을 안 하더라도 계속 자산이 쌓여가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없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단한 권력을 얻으면 좀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치를 꿈꾸고 있는 분들, 정치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큰 꿈을 꾸면서 나아갑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하고 많은 사건들을 겪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그가 원하는 그런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들에 시달리느냐, 퇴임한 이후에는 또 편안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같이 언젠가는 빼앗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에 내가 형통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놓여져 있다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기준이 문제가 없는 것,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사람이 태어난 이상 문제나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가 없으셔야 됩니다, 걱정 근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 사막에 있는 수도원 아니면 산속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서 살아야 간신히 문제나 걱정 근심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는 문제나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 근심이 생겼을 때 이것을 제때제때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또한 형통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좀 천성이 낙관적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걱정이 없네, 근심이 없네, 늘 허허 웃고 있고 아주 큰 일을 닥치더라도 놀라지를 않으니까 저 사람은 문제가 없나 보다, 걱정 근심이 없나 보다 싶겠지만, 이런 분들의 문제가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실제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요, 대처가 늦어요. 그래서 진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굉장히 예민해서 내가 모든 문제에 대처하겠다,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놓고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대비하느라 정신건강,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천성이나 어떤 우리의 자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같아 보이고 걱정 근심 같아 보이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기도와 간구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고 걱정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형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죠.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도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겪게 되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걱정 근심 없이 연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어렵게 낳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지독할 정도로 사랑하죠.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었고요. 또 요셉도 자기가 아버지께 편애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 눈에 요셉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요셉이 꿈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형들은 더더욱 그를 미워하여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양을 치러 멀리 형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라고 하였죠.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가지고 그의 채색옷, 그 꼴보기 싫던 채색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하루아침에 요셉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아주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순식간에 추락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족장 야곱의 아주 사랑받는 아들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낯선 타국 땅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원망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아마 형들을 엄청나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내가 꼴보기 싫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어떻게 형이라는 작자들이 나를 인신매매를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내가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수가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요, 내가 진짜 살아서 돌아가면 형들 다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복수심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좀 원망스러웠겠죠. 아버지는 나한테 왜 채색 옷을 입히시고 왜 이렇게 나를 편애하셨을까? 아버지는 내가 형들이랑 사이 안 좋은 것도 아시면서 왜 나를 형들에게 보내셨을까? 아니, 아버지는 족장이시면서 가장이시면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셔서
내가 이렇게 불똥을 튀게 만드시나? 이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으십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일이, 정말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는데도 어떻게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마도 요셉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요셉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거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현재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형통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주인이 그걸 알아챌 정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아니, 노예가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냥 형통한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 다 잘 되어봐야 노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범사에 형통한 노예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덜 형통하더라도 자유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범사에 형통한 노예가 아무리 형통해봐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인에게로 그 성과가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에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노예에게 인센티브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야, 너 일 너무 잘했다. 나한테 이렇게 큰 소득을 안겨주었으니 내가 상으로 너를 풀어줄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디발이었으면 더 닥달을 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집에 오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속담 중에 죽 써서 개 준다라는 속담도 있겠습니까? 주어진 일을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남들 좋은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얼마나 큰 허탈감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명절이 지나면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혼 건수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가정 불화가 아주 심해진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명절 전에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명절 때 손님들 오고 친척들 오면 계속 밥 차려주고 또 그거 물려내고 설거지하고 주방에 박혀서 밖을 구경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실에 앉아서 밥 차려주면 밥 먹고 과일 깎아달라고 해서 과일 먹고 차 마시고 웃고 떠들고 테레비 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작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명절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열심히 챙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했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체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난 도대체 이 집에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에서 그러한 분들, 뭔가 죽 써서 개 주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을 성경에서 묘사한다면 뭐라고 기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다 뜯기고 너덜너덜해졌더라 라고 기록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요셉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시댁에, 친정에, 처가에, 본가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할 것 같으십니까? 이게 형통 맞습니까? 왜 이런 걸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이런 것을 형통한 자다라고,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추락을 겪는 장면, 즉 형들에게 붙잡혀서 험한 꼴을 당하고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겠죠. 그러나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 창세기 37장을 읽어보면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차라리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요셉이 형들을 못 찾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이럴 때 이름 모를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가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요셉에게 알려주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요셉이 갔을 때에 형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10명의 형들에게 붙잡히고 우악스럽게 그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행동도 없으십니다. 그나마 르우벤이라고 하는 요셉의 제일 큰 형 야곱의 장남이 이건 좀 아니다. 동생을 살려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또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이 그 옆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진 말고 우리가 저기다 팔아버리자. 다 동의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아 넘기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액션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 들어서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또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요셉을 사자마자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시는 것처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이 애굽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가 노예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즉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노예가 된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37장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철부지처럼 굴던 요셉이 39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37장에 묘사되어 있는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양 치는 일 말고는 그렇게 딱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형들이 주로 양을 몰고 멀리까지 나갔지 요셉은 집에서 주로 아버지와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철부지 같았던 요셉인데 39장에 묘사되어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원래부터 노예였던 것처럼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노예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주인은 급기야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맡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요셉에게 그렇게 전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가 친위 대장이라고 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에는 그가 경호 대장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었으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집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가 또 경작하는 밭에도 아주 많은 노예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요셉. 그런데 그 요셉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한들 주인의 눈에 띄려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하시고 또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의 밭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형통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언가 쌓이는 형태의 형통,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막아주시는 형태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개인으로 보면요, 쌓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막아주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하고 있는 공동체, 즉 보디발의 집이라는 단위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막 쌓이고 또 그것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요셉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셉의 존재 자체가 보디발의 집의 형통을 가져다주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여전히 문제들이 있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노예라는 상황, 또 보고 싶은 그 아버지, 또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었기에 그의 주인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요셉이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 상황, 이 노예라는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 오기를 원하셨구나. 여기서 내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 이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탈출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라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오롯이 그 현실을 긍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보디발과 그 다른 종들 함께 연합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자조적으로 나는 회사의 노예야, 월급의 노예야,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 나는 임대료를 내는 그냥 그분의 노예야. 뭐 이렇게 농담은 할 수 있지만 실제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주어져 있는 현실을 너무너무 악한 것으로 바라보고 그냥 내가 벗어나야만 할 것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 이게 형통이 맞냐고, 왜 이렇게 안 되고 실패를 겪게 하시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꼭 내 마음에 들어야만 내가 형통한 것이고 선한 응답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게 되는 겁니까? 이게 현실에 만족하세요. 있는 줄로 좀 족한 줄 아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재수도 하면 안 되죠. 이직도 하면 안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는 한낱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꼭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노예인데도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된 삶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요, 그렇게 더 나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고달픈 삶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신 현실이 아무리 내 성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도 요셉처럼 이 현실을 긍정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긍정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요,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시각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기는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 이웃, 동료, 동역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지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아야 되고 계속 부딪혀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이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도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뿐입니다. 아무리 노예 같은 현실, 시궁창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현실이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현실을 긍정하며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을 인정하며 사랑하려고 도전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주 강하게 암시하며 예표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추락입니다. 그나마 고귀한 집안에라도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니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저 시간아 좀 빨리 가라, 나 빨리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좀 시간 좀 빨리빨리 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긍정하며 매일을 충실하게 채워가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과 희생은 형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형통 그 자체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형통한 자들이다라고 불러주십니다.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따르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형통입니까? 잖아요. 이게 형통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형통한 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사람, 또 형통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양분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그저 벗어나야 할 것으로 여기고만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현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 오롯이 긍정하고 사랑하는 데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형통한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공, 형통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그렇게 나의 문제와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형통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노예의 자리에 있었던 요셉까지도 형통한 자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형통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명절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거나 많은 것들을 쌓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형통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이번 명절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